할렐루야. 아멘.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여기는 아직 못 쉬셨나 봐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쉼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효래 권사님 태어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 시리즈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해의 길, 또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네, 화를 내보신 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화를 내거나 이 분노, 미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일어나면 참 좋은데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이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내면 참 좋은데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일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람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무리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안 생길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화해의 길이, 용서하는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천국을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분노, 미워하는 감정은 생명을 위협하는 감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왜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한다라는 것이죠. 형제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싫어하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제1차 청중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풀어주시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율법을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율법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거 율법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아니,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이렇게 위대를 이렇게 뭐를 받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를 가진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인이라는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 마음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곧 분노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는 이 감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이 외적인 행위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에 빠졌느냐,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살인자나 강도나 도둑자나 그들과 같지 않아.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자칭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 겉모습을 넘어서 이 마음의 동기와 여러 가지 관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겉을 많이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많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겉도 보십니다. 겉도 보시는데 1차적으로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한다라는 뜻이요, 이 폰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그냥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파괴적인 악의적인 파괴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것이 그냥 목숨만 딱 끊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죽이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마음속의 분노까지도 동일한 죄의 뿌리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다,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우리 한문으로 하면 노하다, 화낸다는 뜻이잖아요. 이 화는 낸 자, 이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노하다라는 이 오르기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화를 냈다,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미움과 증오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화가 나서 그냥 화 한번 버럭 내고 끝나면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늘 이 사람은, 우리 형제 누구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끝까지 그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뭐 하라고요? 화해해라.
용서해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뭐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 거는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부족했나 보구나 라고 빨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와 제물과 마음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내 거는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세요? 기분이 매우 상합니다. 동생 너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 너가 없어져야 되겠어. 어때요? 둘이 나가 있다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이 살인까지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자와 똑같다. 그 죄의 뿌리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분노하는 미워하는 이 감정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미우는 감정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생겨나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뭐 하냐면 날마다 따라서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요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속히 그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화해는 예배보다 우선되는 거룩한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물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철저하게 지켰죠. 헌금 드리는 거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배 드린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대요. 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매우 익숙한 것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드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의 순간에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런 감정이 상한 것들이 있으면 뭐하고 하라? 화해하고 하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죠. 이제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를 칭찬하셔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불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못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화목하다, 이 회복되다라는 말이요, 이 디아랄라소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단순히 그냥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깊은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적대감을 완전히 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야곱과 형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뭘 뺏어가요? 파죽한 것으로 장자 것을 빼앗아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축도 많이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올려가는데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형 에서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에 만나면 뭐 할 것 같아요? 형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형이 만나기만 하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만나는 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의 이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요, 많은 가축들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몸을 낮추면서 형에게 다가가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나요? 에서가 막 달려들어서 야곱을 얍!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안아주죠. 그리고 눈물을 서로가 펑펑 흘립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용서할 수 없는데 나의 인생의 전부, 그 장자권,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말하고 있지만 그 장자권이 그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가문을 일으키는 그 기둥이 장자로부터 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앗았으니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저 사람은 동생은 동생으로 사람 취급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야곱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형님의 얼굴, 에서의 얼굴을 뵈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물을 드린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관계에 있어서 풀고 와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시간에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해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길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법적인 용어를 쓰시고 재판의 과정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뭐 하러 가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재판,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죠. 그러면서 누가 잘했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벌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구분을 해주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법 중요하게 생각하지, 법 지켜야지. 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벌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이 법적인 절차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면 함께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면요, 바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사화하라는 이 단어가요, 생소하시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사화하다는 말이요, 에이렌의 우손이라는 이 단어가 쓰는데요, 평화를 이루다, 화평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로 갈등이 골이 깊어져서 재판하러 법정에 가는 그 길목에 급히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요. 거기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옥리에게 넘어오죠. 옥리가 그 교도소에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넘겨줄까 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 하라? 급히 화해해라. 급히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이해해라. 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급히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냥 화해해줘, 용서해줘가 아니라 급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즉시. 여러분, 화해할 일이 있으면 언제 해야 돼요? 용서할 일이 있으면 언제 해야 돼요? 즉시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아멘. 1부 때는 이거 3번 했어요. 3번. 1번 처음 했을 때는 그냥 하셨는데 두 번째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세 번째 했을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하셨거든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용서하는데, 화해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하시는 거예요. 미루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단순하게 법적 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면서 살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반드시 있다. 이거는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자리 잡게 되면 뭘 잃어버리냐면 천국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들과 서로 관계되는 사람과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중요합니다. 규칙 중요합니다. 지켜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있다. 서로의 관계를 화해하고 풀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로 세우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짜잔 세워주세요. 요셉의 꿈처럼.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납니다. 어디 누가 만나요? 형제들과 만나요. 뭐하러 왔어요? 형제들이 흉년 기간에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몰라요. 고기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우리 뭐라잖아요, 용상이란 거나요? 왕의 얼굴 보는 것처럼 함부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꿈대로 애굽 총리에게 양식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 마음을 푸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래요?
그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형님도 살리고 아버님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참 멋진 고백 아닌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복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화해와 용서하는 마음 언제 풀어야 된다고요? 즉시 푸세요. 네, 오늘 이 해지 전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혹여나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즉시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